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에 대해서 종이 복음을 점점 깨달아 감으로 인하여 조금 알게 된 내용들을 또 이 갈을 통해서 보태기를 원합니다. 흑암을 잘 아시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것과 사람의 사정을 알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번째 만남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사단 마귀 존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각과마다 아티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티클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존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존재는 자아 정체입니다.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무엇이냐. 세상 지식으로서 밝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위치에서 또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파트별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취합이 안 돼요. 여기 들으면 그런가 저기 들으면 저런가 그래요. 성경이 너 존재가 뭐냐고 묻는 내 답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나를 군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청지기, 농부, 종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역적인 관계에 말이지,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 있는데요. 이단. 사단이 이단의 역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교리가 다르고 성경 내용이 다른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구별해야 되나? 그때 이단 연구는 할 수 없고, 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 가면은 이단들이 많이 설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도우려고 하면은 그들 제법 말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된다 하기보다도 넘어오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선생님 내일 모시고 올 테니 만나요. 좋다고. 그 후에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전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내가 한 3분, 길어야 5분 이야기하고 다음 당신이 이야기한다면 안 좋겠나?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먼저 하기로 했어요.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이니까. 왜?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신성은 인정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또 다른 거 등등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우리 입장에서 사도신경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근데 목사님들은 잔학계나 설교를 하잖아요. 이 개신교가 설교에 그 도움이 없었다면은 천주교를 절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해서 개신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니까 천주교 신부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개신교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자기들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한다더래요. 그래서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더래요. 그래 내 아는 목사님 뭐라 했냐면 장가 가시오. 장가 가면 설교 잘한다. 그래. 장가 갈 수 없겠죠. 그 말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세상을 아는 것은 가정도 있어 봐야 되거든요. 이 기초인데. 예, 그런 뜻도 되겠고요. 이 설교를 영어로 메시지인지 메시지인지 어떤 사람은 메시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뭐 영어권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이거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메시지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가? 뭐 또 여러 말 해놨더라고. 사실 영어의 어원을 찾아가면요 헬라를 보면은 되거든요. 즉 헬라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헬라 사전 정도는 잘 줄 알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메시아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 설교가 예수가 파시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았는데 예수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고보험서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 귀신 쫓아냈다 하고 뭐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 나 마음에는 완하다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요 제가 2년 동안 참 교제를 잘한 분이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책도 많이 쓰고 문서 선교도 하고 설교 테이프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 테이프도 제가 가져오고 문서도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 테이프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예수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40분 하는데 뭐 예수 이야기가 글쎄 한 20분 안정 나올까요?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 못하니까 이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그래 할 소리가 없어가 자꾸 예수 하노. 그랬어요. 그런데 내 심령은 뭔가 도전이 되고 신선한 거예요. 아마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아마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단은요 교회에서 거의 있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도 뭐 반타작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단의 최고 전략은 뭐냐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더래요. 내 없다 거라. 무시해버라. 그 무시하고 없다가 없어지는가요? 막 그렇게 하는 마음은 이미 사단의 놀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20년 전에 접하면서 기복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기도면 기도지 뭐가 또 뭐 기복적인 기도가 있노. 점점 깨달아 보니까 내가 기복적인 기도를 했구나. 기복적인 기도를 했구나. 제가 신단지에 개척을 해서 한 7, 8년 됐나요? 교회 개척이 우리 미리 간 사람 자리를 좀 잡았는데 그 주위에 이제 발전을 하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주부가 오고 이제 선전물이 옵니다. 선전물이라기보다도 전도 인쇄물이 옵니다. 거기 보면요 일어나세요. 사진도 여놓고 목사님 사진 넣고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경력도 있고 금식기도 몇 번,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그 다음에는 보응에 몇 번 참여, 또 심지어 일어났어요. 창피했어요. 여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보다 똑똑하면은 그런 말을 해도 뭐 괜찮겠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의 선후배 관계도 우리 주위에 많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 완전 인본주의구나. 기도를 어떻게 했기래? 이런 내용이 나오나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나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기도 내용이 복음적 기도하고 기복 기도가 뭐냐? 기복 기도는요, 두 마디예요. 소원성취 문제 해결. 그 소원성취가 영적인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내용들이에요. 복음적인 기도가 뭐냐?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복음적인 기도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데 내가 도와줄 건가? 나도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영적인 축복과 건세가 와졌는데 이게 자꾸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적 기도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마귀 사탄 귀신이겠죠. 어떻게 감당해요? 한마디로 흑암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는데요, 제2계명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십계명 중에서요, 제3계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죠? 십계명 3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못 지키는 이유 중에 이유가 흑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흑암은 알게 모르게 졸지도 않고 역사함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던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켰다,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의 말발굽이나 헤롯의 폭증으로부터 지켰다는 말씀이 아니라 흑암으로부터 보존하고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흑암과 늘 싸워야 하므로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단은 지구 종말까지 활동하고 있음을 깊이 세밀히 알고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만 사단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다른 책은 없다고요. 제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불경, 유경, 동서양 것 없이 사상 체계를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만 사단의 활동과 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각인을 시킨 게 있는데, 떡 문제, 명예 문제,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어찌하든지 도우면서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사단이 이미 머리가 깨졌으며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는 패배자의
불구한 것입니다. 꺾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에게 대들면 대들도 도움을 줘요. 사단의 결국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은 지구의 종말인데 지옥이 어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영영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단수의 이놈들이 고단수인데 자기 존재를 부인하도록. 요즘 달 나가는 세상인데 앞으로 우주를 여행할 텐데 뭔 놈 사단 소리하냐 그래요. 존재를 사단 없다? 없다고 없는가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마음에는 사단의 놀이터가 아닌가. 불신자 학신음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단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피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사단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요 두 마음을 품은 거나 같습니다. 그 마음심 위에다가 중자가 두 개 얹어졌거든요. 중자가 하나면은 충성충자인데 중자가 두 개 되면 두 마음을 품은 한자입니다. 한자. 가정을 해방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가정이 무너지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무너집니다. 지름길입니다. 가정의 틈을 보면은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교회 제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좀 확신한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저게 공항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그 봉투를 노란 봉투를 또 안고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청년 하나가 자꾸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보면서 교회 불만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뭐 우리 하곡동에는 막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래. 이래가 되느냐고 막 공회다 옷도 다독했다가 청년 내가 알기로는 경찰 파주소는 적으면 좋고 교회는 많으면 좋다는데 그러면 하룻밤 자고 하나씩 생기는 게 낫나 하룻밤 자고 교회가 하나씩 없어지긴 낫나. 그거 생겨야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좀 부적절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한 건물에 두 개, 세 개 생겨야 된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가 교회입니다. 자꾸 생겨야 합니다. 가정교회도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고 사단은 불신을 조장하고 성적 탓을 말하고 혈기를 내게 하고 상대의 가치에 놀아나도록 하고 상대 가치는 세상 가치거든요. 비교 가치입니다. 상대의 부족이 나에게 바드가 된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많고요. 가정의 틈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데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 37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운타운에 살고 밤에요 이 이즈메전 씨 그 차가 요란합니다. 잠잘 땐 잘 모르는데 잠 깨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제 너무 시끄럽지?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가정 싸움에서 차가 많이 간대요. 그 차가 구급차가 많이 간대요 그러더라고. 그런가 봐요. 자 또요 상대의 부족이 나에게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가 좋아서 콩깍지 씌워가지고 좋은 거야. 좋은 것밖에 안 보여.
결혼을 또 하고 보니까 서로 부족이 보인단 말이야. 자기 눈에 들보는 볼 줄 모르고 남의 가시를 본다듯이, 마누라 부족이 내가 저런 거 결혼했나 그럴 것 같아. 남편도 친구 남편은 돈도 잘 벌이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왜 저랬노. 또 계모임 가면요,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집에 오고 사온다는 거예요. 비교돼서. 그러니까 상대의 부족이 나에게 바들이 되도록 자꾸 그 마귀 사탄은 이용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면은 불신, 성격, 혈기, 상대가치, 부족 이런 걸 감당 안 할 수가 있습니다. 100% 감당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감당해 나갑니다. 신자들을 방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예배, 급한 거 전도를 못하는 도움에서 방해합니다. 볼까요? 이 속임수, 무조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도우는 거 잘 되도록. 도우는데 나중에 쓰러지더라고요. 불신자를 어찌하든지 구원 못 받도록 도우면서 방해합니다. 불신자 구원받으면 큰일이잖아. 천국이 확장되는데 자기 영역들은 좁아지는데,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을 우상 섬기도록 어찌하든지 지옥까지 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악령이 꺾이고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해결 방법 중에 해결이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 이건 뭐냐면 이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중보기도, 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공격한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뭘까요? 회개 후에 복음으로 안 채우면 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원가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정신이 맑아지고 참 좋아요. 내려오다가 마누라하고 싸우는데 집에 오면 싸우는데, 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복음으로 멈추기 때문에 더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갖다 주는데요,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성인병을 갖다 줍니다. 자, 병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병마입니다. 이 마자는 또 마귀만해. 육신적으로 혼란을 정신적으로 혼란을 갖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정신병, 신경병, 마음병, 환경병. 자, 이 마귀는, 사탄은 물 없는 곳과 쉴 만한 곳을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은 은혜가 없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승리한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절대 감당을 못해요. 또 영적인 것은 분명히 육신을 감당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거든요. 온 세상교회 나가 복음, 세상 감당은요, 복음 아니면 없습니다. 이것들이 특히 빈집에 찾아 들어온다는데, 뭐가 빈집일까? 율법, 신비, 윤리, 도덕, 종교로 채워진 빈집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지 않습니까? 최고의 응답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말씀도 있고요. 근데 마귀는 예배 못하도록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이제 끝나고 때 이 마귀가 찾아왔죠. 그래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물질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 대상을 바꾸라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는 걸 치라 두루해요. 최고의 영광의 날이 주일은. 주일은 신앙 유지의 근거가 됩니다. 주일을 안 지킨다. 그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제 5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영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들이 많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아니되나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하면 핵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해서 깊게 높게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정시켜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데 복음이 뭐냐고 제가 이 교육 현장에서 물으면은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영적인 질문을 혼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내용의 많은 것들을 머리에 가슴에 있는데 그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편파 지식은 있는데 종합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숫자로 해서 5, 6, 7이다. 5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셨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삼직으로 오셨더라고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근데 이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6가지 상태가 해결되고 7가지 축복과 건세를 받았더라고요. 이 복음 내용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깨달은 거래요. 자, 삼위일체의 믿음이 깊어짐으로 오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성경 전체 요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독생자 성령, 영생이라는 건 성령이거든요. 자, 우리가 복음 하면서 자꾸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요. 조금 뭐 아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이야기 별로 안 하고 또 성령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아니다. 삼일체 아니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이야기 조금 더 할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사실 삼위일체의 믿음이 우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것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중심. 저 한문도 써봤거든요. 중심. 심자에 중자를 올리니까 충자가 되네. 충자. 거기다가 중자를 하나 돌리니까 환자가 되네. 환자환. 예수 중심이 아니면 환자가 됩니다. 영육이 안 되는 영육 삶이 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신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에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성령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데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갖다 붙이는 이름 곤란합니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야, 너 저 기도 내용은 야
다른 사람이 드러나서면 진짜 은혜가 되겠다. 그걸 복음적으로 잘 중심 있게 하면은 그럼 좋은 내용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사역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할 거 없이 두루두루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하면요,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세상 사람이 고백하는 건 틀려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안 보고요, 에레미야로 안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안 보고요, 세례요한을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봐야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가지고요, 봐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행복한 자가 어떤 자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행자 빼고 복. 그래, 예수님이 복되다 했다. 베드로 보고 그 복 내가 받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만든 사람이요,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요, 말씀 자체요, 만물을 창조한 능력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당신의 이름을 제대로 대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정인인데요, 예수로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최후 명령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이야기하고요, 초월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삶의 방법을 봅시다. 삶의 방법이 좋아야 또 그저 빚을 허감을 감당합니다. 이 방법은 내용을,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민, 문제, 재짐이 많습니다. 성경은 고민하라, 그런 말을,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이 나한테는 주인이 되고 너하고 나 사이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에 곡지짐이 되면 이런 것이 해결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고집주의, 주장주의, 사상 등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고집은 주장을 놓고 주장은 주의로 주의 사상을 놓잖아요. 김일성 씨가 그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소련에 유학을 해서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 고집이 주장이 되고 그 주장이 사상이 됐는데 막스 이상으로 다르게 나간 거예요. 이 지구촌의 분단 민족은 우리밖에 없고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염려, 부정적인 공상이 없은데 주인 중심 꼭지이 되면요, 정말 그래요.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경험을 앞세우는 만큼 성령인들을 사실 제대로 못 봤거든요.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천안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한국 가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목사님 됐다고 그래요. 국회의원 부회장 좀 했다 하던가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좀 안 됐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저 앞에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가지고 정치 무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 무대를 강단의 끝까지 늘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경험은 좋지만
예수님이 중심, 주인, 꼭지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되겠죠? 선입견을 갖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 선입견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중심, 주인이 꼭지점이 안 되면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에 깊은 곳이라도 통달해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